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많이 아는 말씀이죠? 예. 자,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그 의미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겪는 유혹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시험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시험이란 단어를 볼 때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되잖아요. 하나는 유혹, 템테이션,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어떤 트라이얼, 어떤 그죠? 연단 또는 어떤 그죠? 테스트도 되죠. 트라이얼, 테스팅 뭐 이런 것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유혹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련이라는 것인가요?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혹일 수도 있고 시련, 훈련, 뭐 연단. 그래서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13절에서는 이 시험이 페이라스무스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뭐 시련, 우리가 겪은 어려움, 환난, 고난이라기보다 유혹,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 짓게 만드는 유혹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우리가 겪는 고난, 뭐 연단 이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이 해석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내게 당하는 고난, 어려움, 괴로움을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 우리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냐? 뭐 안 될 게 없죠. 안 될 거는 페이라스 무수가 시련도 되고 어떤 유혹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봐야 돼요. 문맥에서 이 시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페이라스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라고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앞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앞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쭉 살펴봐야 되거든요.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유혹받기 쉬웠던 것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원망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믿음직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이 뭐냐? 에크바시스, 탈출구, 출구, 벗어나는 길,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 시험이 없게끔 없애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시험은 오는데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 또한 출구, 그것도 주시기 때문에 그걸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자꾸만 유혹하죠. 거기서 탈출구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탈출구,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는 게 탈출구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옷을 잡고 붙들어 늘어질 때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피할 길, 탈출구라는 거죠. 그렇게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된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시험은 특별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그런 시험들이 아니다 라고 하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왜 실패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요셉의 예로 답한다면은 요셉처럼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쳐 나오는 것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한다면 어떻겠어요? 매일매일 그런 만나를 막 아침마다 먹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거 먹고 막 홍해 갈라지는 거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달랐을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했고 음행했고 주를 시험했고 원망했다. 그러다 멸망당했다. 이렇게 사례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들은 그 순종을 택하기보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서 이끌리는 대로 그런 선택을 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사람이 유혹을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인간 안에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만 사람은 때로 그 욕심을 따라서 그 길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나를 버릴 것이라 라고 미리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피할 길 또한 그에게 주셔요.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이 주신 피할 길은 뭐예요? 기도해라.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고 결국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죠.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의 의도는 너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가 아니라 너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가 아니고 유혹이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다 라는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의 유혹은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너희들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런 사례들, 이걸 지금 왜 기록해 놨느냐, 이렇게 멸망당했다, 너희들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서 12절에 10장 12절에 그러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희들이 부패한 마음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실패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피할 길을 따라서 피할 것이냐.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깨어가지고 근신해서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 없다. 하나님 멸망시켜버린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성도는 계속 실패하는 존재인가? 성경은 먼저 성도가 완전 무결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저절로 막 죄를 이기고 막 항상 성령 충만해 가지고 막 그렇게 승리하는 삶만 산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도 죄에 넘어질 수 있죠. 저도 많이 넘어지고 많이 실패해요. 제가 회심을 확 경험한 다음에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죄를 많이 졌어요. 실패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이거 내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죄들을 많이 짓고 넘어지고 실패하죠. 근데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러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성도도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마다 우리가 와서 그리고 뭐 하루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는 죄를 깨달았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주일날 와서 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근데 이 죄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죄가 멀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이런 것들이 더 즐겁고 편안하고 속성에 맞게끔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이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즐겁고, 죄가 달콤하고 죄의 유혹이 즐거웠는데 그게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입맛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것이 그게 신앙 성숙, 성화의 과정으로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죄와는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 12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자, 그러면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4가지 그 본보기를 기록했다.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기록했다. 그러면서 그 4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0장 7절에 우상숭배. 우상숭배래, 우상숭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 있고 거의 40일 가까이 안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우리를 보호해줄까? 그래서 자신을 지켜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를 섬기는 거죠. 자, 팀 켈러, 그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단순히 신상에다가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두려움 가운데 누가 우리를 지켜줄까?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예배하며 우리를 지켜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성공시켜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런 취지로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서 의미,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의 싸움은 회심할 때 한 번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것, 10장 8절, 음행.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의 사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했던 그 사건,
그래서 많은 백성이 죽어요.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10장 9절 말씀에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것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불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길을 가다가 길이 멀고 힘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때 백성들이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하셨고 그것을 바라본 자는 살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시험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똑같은 단어잖아요. 시험, 한국말로는. 근데 여기에 시험은 뭐냐면 에크페이라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시험해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한계를 시험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떠보는 거예요. 자꾸 반항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속어로 얘기하면 깐족거리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어디까지 참나 보자. 뭐 이러면서 깐족깐족 되면서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하나님 막 긁어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 보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가? 의심하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날 돌보고 계신가? 이 일을 이루실까? 그렇게 하실까? 자꾸 떠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홍해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터져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약속을 이루실 겁니까? 하고 불신앙으로 계속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선하십니까? 꼭 이거 이루실 겁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그렇게 불신앙으로 자꾸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는 네 번째, 원망.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4장과 16장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하죠. 그리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을 하죠? 원망을 선택하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괜히 하나님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내셨냐. 그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하나님 가라, 내가 주겠다 하는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우리를 여기 끌고 와서 여기 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장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7절에 3번이나 나와요. 3번. 자, 29절도 읽어봅시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전부 다 광야에 쓰러져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대해서 불평, 더 나아가서 원망하는 너희들,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은 거 아니야? 괜히 내가 헌신해가지고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은 각각 다른 죄처럼 보이는데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뿌리는. 그래서 10장 6절에 보세요. 10장 6절에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의 뿌리가 뭐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 그 악에서부터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그 시험은 특별한 게 아니다. 다 앞에 사람들도 다 보통 인간들이 다 경험한 그런 시험 유혹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할 때 너 피할 길 주신다. 그거 선택해서 피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강력한 말씀이죠. 배수진을 딱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끊임없이 범죄하고 실패했는데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모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가데스 바냐 사건 있었을 때도 하나님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 모세가 또 중보하거든요. 우상 숭배했을 때도 모세가 중보하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거예요. 올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올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나를 봐서라도 더 참아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작년보단 낫지 않습니까? 얘가 점점점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하면서 우리 북돋아서 우리를 성화의 자리까지 계속 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연약해하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계속해서 힘내라, 힘내서 선한 경주를 달려가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주보에도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하잖아요. 10장 앞에 보면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9장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기장에서 그 경기한 사람 막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천국까지 확실히 끌고 간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형벌은 아니에요. 죄값만큼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는 형벌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우리 주보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상급. 구원 자체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갈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갔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참 수고했다. 힘들었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토닥거려 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여기서 쉬어라. 이 생명의 면류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날 주님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너 잘했다, 수고했다라는 그 말,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미 잡았다 함도 어디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유혹들 그리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 너희 그거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너희 피할 길 내가 만들어놨다. 글로 피하면 된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냥 죄와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나의 희생과 나의 그 핏값에 어긋나지 않게 좀 거룩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다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